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이러하였더라입니다. 욥기는 욥의 삶과 신앙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흠이 없고 참되며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욥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았기에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욥은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악행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이러한 거짓과 악의를 조금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행위가 올바른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올곧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곳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악을 멀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욥이 받은 축복을 소개합니다. 욥은 흔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숫자 10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욥의 가정이 많은 복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재산도 언급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소개를 한 이후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렸다는 기록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훌륭하게 경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 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재산이 많다는 것이며 동시에 경건한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욥의 삶은 이제 개인의 경건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욥의 자녀들은 각자의 생일이 되면 모든 형제자매를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아마도 포도주가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어떠한 잘못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봐 욥은 이러한 자녀들을 늘 근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경건뿐 아니라 자녀들 모두의 경건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잔치가 끝난 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돌보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욥의 삶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욥이 항상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경건함이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함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 속에서 경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되었고 삶의 습관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이 아닌 가끔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경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항상이 아닌 가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항상 이러하였더라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섬기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자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 가운데에 이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된 이러한 신앙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던 것처럼 욥이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습관이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